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첫 성일입니다. 6월달 하면 현충일도 있고 또 6.25가 일어난 6월 25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까지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희생은요,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간절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 아멘.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신앙은 축복을 지킵니다. 신명기 8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불러 만족하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거든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이 망각이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고향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묘비에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를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잊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같은 비극을 반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한 참전 용사가 평생 군번줄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 낡은 군번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 군번줄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내 곁에서 함께 싸우다 먼저 떠난 전우들을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기억은 감사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희생, 또 나라를 위한 희생,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모든 게 자기 힘대로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또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부활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단순히 전쟁을 기억하는 달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전쟁 참정연사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은 기억할 때 가치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희생은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났고 또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큰 희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철교를 관리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다리 아래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기계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수백 명이 탄 열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다리를 올리지 않으면 열차는 추락하고 다리를 올리면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를 올렸고 열차 승객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때 자주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니에요.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웃을 외면할 수 없어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요, 국가의 자유보다 더 큰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감사는 기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90세가 넘은 참전용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참전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가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6.25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6.25만 되면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럽니다.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또 연합군들 16개국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또 나라가 발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웠던 6.25 때 연합군의 비행기가 폭풍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륙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비가 그치고 비행기가 떠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인천 상륙작전도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이 수복되고 또 대한민국이 더욱더 그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신앙도 공짜가 아니에요.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감사해야 돼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루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전 세대의 기도 때문이고 또 순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귀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는 더 귀하고 영원합니다. 어느 참전용사가 전쟁 중에 총알을 맞았어요. 그런데 총알을 맞고도 살아났어요. 가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는 평생 그 성경책을 간직하며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살린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있음이 기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감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리만 바래요. 그러나 공동체는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책임을 이어갑니다. 성경에서 기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 기념비, 성찬식 왜입니까? 기억이 사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육상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톤을 정확하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실격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유산의 자손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으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셔요. 자손 만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거,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거, 또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2개의 깃발을 보관했다고 해요.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깃발이었고 국기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성경책 안에 넣어둔 십자가의 그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조국은 내가 살 곳을 주었고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나라와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감사하십시오. 나라의 자유를 감사하고 구원의 자유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는 희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국립묘지에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복음은 여기서 한 문장을 더 추가합니다. 구원도 공짜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저와 여러분 모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국가, 복음의 국가, 믿는 자들이 많은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